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미가서에서 주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그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4장 1절을 보면요,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서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지금 미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전에 야곱과 이스라엘의 허물의 죄, 또 그들의 상처, 이러한 말씀들을 쭉 해왔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은 1절 보면은 끝날에 이르러는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가신다는 겁니까? 그걸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날에는 이라고 말할 때 end time, 종말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가? 이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계획을 이루셨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하셔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어려운 일도 있고 험난한 일도 있고 그럴지라도 끝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산들이라는 것은 다른 산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인데, 그 산이 다른 산들, 이방의 나라들 위에 굳게 서서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결국 많은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엇을 할까요? 바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 것이리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일에, 끝날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갈 것인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간다고 했는데요. 이게 미가서 당시에 이게 약 BC 700년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 그 주변에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그 강대국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다 이스라엘로 올 것이다. 사실 지금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다닙니다. 유럽이 기독교화되었을 때 유럽 사회에서는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많이 갔죠. 또 지금도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성지순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그 많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문이 거의 뭐 닫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 주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가는데, 예전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던 것이 거기에 있는 성지, 그래서 그 성지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골고다 언덕, 또 뭐 홍해 뭐 해가지고 신약 터키 구약 뭐 이집트 해가지고 전체를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신약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일들이 앞으로 더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성지순례 차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냥 성지순례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주목을 하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또 시온에 있는가? 지금 오히려 유대인들은 랍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랍비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탈무드를 만들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신약을 전혀 모르고 구약만을 가지고서 하는데, 구약도 이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이게 이 구약을 문자 신비주의식으로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표면적인 뜻 해가지고요, 깊은 뜻을 찾겠다고 해가지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9단계, 10단계 막 20몇 단계까지 막 한 단어 가지고 막 나가요. 한 단어의 뜻을 20몇 개를 가지고 더 깊은 영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런 해석법을 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해석도 하고 또 엉터리 해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문장 끝과 문장 앞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문장 끝이 한 문장이 딱 끝났어요. 새로운 문장이 시작돼요. 근데 이 끝과 한 앞에 꼭대기를 연결을 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해석들을 신비적으로 막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해석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정직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또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고, 특별히 랍비 중에서 예수 믿는 랍비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유대인 중에서 랍비 중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을, 그들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유대인들이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나 뭐 여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랍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 일이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교회들이 생기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특별히 랍비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보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 일곱 절기를 배우지만 우리가 그 일곱 절기의 디테일한 것들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전혀 많은 것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또 행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우리 얘기네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을 조명해보고 해석하면서 성경에 대한 풍부한 그러한 이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유대인들이 없었을 때는 그냥 서양 사람들이 서양 신학 가지고서 그리고 연구하고 유대 절기나 이런 것들, 유대 풍습들 이런 거 연구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랬어 문헌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삶을 가지고 그거를 말하고 그거를 해석하니까 그것이 훨씬 더 살아있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 랍비들 중에 예수 믿은 학자들이 책을 내고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거기 가가지고 그들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초청도 하고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욱 많아지게 하고 이제 교회가 신약 성경을 지금까지 잘 충실하게 말씀을 따라왔지만 신약 성경에 감춰져 있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언약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풍부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그곳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줄 것이고 그리하여 지금 저의 그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한인회 회장도 하고 아마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그 성지가 좋다 아마 유튜브에 보면은 성지가 좋다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EBS인가요? 어디에서 KBS인가 어디에서 방영을 했는데 그분이 늘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시다가 거기서 사진 작가로 생활하다가 신대원에 왔는데 저랑 같은 학급에서 같은 학년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온 천지가 하니까 이스라엘, 터키 다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으면 아주 그냥 엄청 친하게 지내는 걸 지금 그냥 가끔 가다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 정도만 하고 있는 적인데 어쨌든 한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어딜 가요? 예루살렘 대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히브리어 배우고 공부하고 토라 이런 거 배우면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예루살렘 대학교 가가지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학교들에 가서 공부하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겠거니 언젠간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는 이것이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사건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스라엘 지금도 그들을 하나님의 예수 복음을 위하여 분명히 사용하실 텐데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먼저 그들의 지도자인 랍비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그리하여 복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그들로부터 해석되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곧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4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끝날에라고 하는 말로 했어요. 끝날에는 어떻게 해야만, 어떻게 되어야만 많은 민족들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셔서 이제 칼을 쳐서 보습, 창을 쳐 낫을 만드는,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 무기가 다 사라지고, 전쟁 무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평화로운 시대. 평강으로 샬롬이 충만한 시대. 그때가 언제냐? 그게 끝날에라는 거예요. 끝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 땅이 전쟁과 전부로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정말로 막 그 악한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온 세상을 뒤흔들고 그들이 세상을 잡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기근과 또 전염병과 거기에다 천재지변과 이런 것들이 재앙처럼 겹쳐가지고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내적으로는 인간의 어떠한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늘은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그냥 온 세상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막 이 진통을 겪을 때 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끝날의 계획은 뭡니까? 끝날의 계획은요, 결국 이 민족과 저 민족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끝날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양상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끝날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심판이겠죠. 지금 미가서에서도 심판을 얘기하는데,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방인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끝날에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근데 또 하나의 양상은 뭡니까? 그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서로 화목하게 되고, 그런데 이 화목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주님이 흰말을 타시고 정말로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다, 거짓 선자를 다 멸하고 용을 다 멸하신 뒤에는 바로 이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어른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여호와를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인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라고 했던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멸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판결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또 이제는 아무런 염려가 없을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평강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 세상 주변에 수많은 신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왜요? 다른 모든, 여기 보니까 다른 산들이 다 여호와의 전으로 다 몰려올 건데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과 이방 신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의 그 우상들이 다 거짓인 것이 다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아래 다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참으로 그들이 작은 산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바로 5장에 보면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잘 늘 인용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가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미가에서 처음으로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3절에 5장 3절에 보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어디까지 미쳐요?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 민족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땅끝까지 미치리라 했던 것처럼 왕이 땅끝까지 미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세계를 다 지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할 때가 되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고 승천했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되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가 돼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민족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칼 들고 총 들고
무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뭘 가지고 갑니까? 복음 가지고 하는 거죠. 복음 가지고 가는데 이 복음의 칼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세상에서는 무력으로 막고 주먹으로 막고, 그런데 주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와 희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까지 왔는가?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오고,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온 세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면 그가 땅끝까지 미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천하 만국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겸손한 복음,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복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거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니 당신이 유대인의 선생,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하면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을 걸을 때 예수님은 사실은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여인의 외로움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 여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 밑으로 내려가서 언더스탠딩을 하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거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게 바로 6절, 7절, 5장, 아니 4장 6, 7절입니다. 6, 7절. 4장 6, 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의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때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주님이 누구를 모으냐면요, 그날에는 저는 자. 우리는 사람을 모으면 어떤 사람 모으겠어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뭐 이런 사람 모으겠죠. 그러면은 주님이 모을 때 어떻게 모읍니까? 막 그냥 강제로 끌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음으로 모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이 복음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가? 왕과 같이 거만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부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만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절대로 주의 복음을, 그냥 주님 복음을 영접하지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는 사람, 쫓겨난 사람, 환난받는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간절해지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실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구원의 기회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바로 교만하고 뭐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의 택하시면은 바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겁니까?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연약해져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실 때는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했을 때는 나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나를 가난하게 하셨구나. 가난은 믿음을 부요하게 하는 큰 기회입니다. 오늘날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너 계명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는 어떤 계명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쭉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부자인데도 그걸 지키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자면은요 부자 청년이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춤추러 돌아다니고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온갖 것 다 할 수 있는 부자. 그런데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 청년은 얼마나 참 대단한 청년입니까? 근데 그 이 청년이 뭐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살아가면서 말씀하신 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 문제다. 너 재산 팔고 그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너 부자인 거가 문제다. 너 부자인 거 내려놔라. 부자의 삶을 내려놔라. 여러분 우리가 현재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부유한 삶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부유한 삶을 믿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서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자이지만 부자로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지위가 높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 기다리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있지만 없는 자처럼 생활하는 거. 내가 더 좋은 것 가질 수 있지만 그건 내가 포기하고 더 낮은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를 주시고자 의로 상하기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의 양떼와 같이 모아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특별히 랍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예루살렘을 말씀으로 풍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주님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돈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 심령이 참으로 내가 있지만 없는 자처럼 살게 하시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청지기로서 나의 삶을 정말 경건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 어려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하신 주님 나에게 믿음의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